감사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입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올바른 사랑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또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사랑을 네 가지로나 표현했어요. 이성 간의 사랑, 또 가족 간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 그러나 그 모든 사랑은 조건이 있습니다. 왜? 가족이니까. 근데 사랑하는 연인이니까, 친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맞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고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축복합니다. 올바로 사랑이 전달되지 않아서 살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 사랑을, 복음 안에 있는 이 사랑을 전해주어서 우리는 살려야 되겠습니다. 상처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든가요?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요. 인정받지 못하고 많은 상처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큰 어려움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이전에 세 가지 사랑만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면 살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랑.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가장 많은 살인을 저지릅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영웅이다, 정복자라, 그 사람들이 최고 살인자입니다. 저 몽골 말을 타고 유럽까지 정복했던 징기스칸, 정복자입니까? 살인자입니까? 살인자예요. 나폴레옹, 살인자예요. 알렉산더. 근데 세상 역사는 그들을 영웅이라고 말해요.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을 영웅이라 말한다니까. 그럼 우리 후대들에게 그렇게 교육하고 있어. 진짜 영웅 맞습니까? 아니요.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고 최고의 살인자들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너무너무 악한 짓을 했습니다. 틀린 이러한 역사 공부를 하고 틀린 영웅관을 우리 후대들이 자꾸만 듣게 되니까 잘못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 1만 2천 번의 큰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가장 많은 살인이 저질러졌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만 해도 적으면 4천만 명, 많게는 6천만 명이 살인당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하고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 지금 전쟁하고 있고 지금도 지구상 곳곳에는 끊임없는 내전이, 민족 간의 분쟁이, 종교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가 먼저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을 먼저 알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체험해라. 이게 먼저예요. 하나님 준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자기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어렵게 만든 그 범죄자들 보십시오. 부산에 돌려차기 남자? 돌려차기하고 지나가는 여자를 성폭행하려고. 참 얼마나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자리하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 속에는 그 미움과 상처, 그 같이 사단이 가져다 준 자기 욕구로만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여자를 말해요. 응? 또 그 자기 그 불륜 애인하고 남편을 또 어디 물속에 빠져주겠다냐, 계곡에 가가지고 참 그 보험금 그거 타내려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저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일부러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가지고 복음도 들어보지 못하고 인생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장에 일어나는 많은 범죄 사건들, 문제들은 다른 종교 탓이 아니고 우리 탓이다니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고 그들을 살려줘야 되는데 그들을 제대로 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젠가 천주교가 내 탓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두고 나왔는데 천주교 탓이 아니고 기독교 탓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 탓이에요.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올바로 복음을 주어서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저주를 끌어내야 됩니다. 현장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영적 문제로 시달리다가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모녀가 자살을 하고 자동차 안에다가 어린 두 자녀를 태우고 호수로 뛰어들어가고 자녀를 죽인 거잖아요. 타살이잖아요. 자녀는. 약을 먹고 온 가족이 자살하게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겠습니까?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몇 번씩이고 시그널을 보낸대요. 내 너무 어렵다고, 너무 힘들다고, 죽고 싶다고. 갑자기 뭐 죽지 않대요. 그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보고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봐야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잘 보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그들을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어요. 어떻게 되냐?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죄인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구약에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는 그 머리에다가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향유를 부어서 하나님께서 세운 직분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린 겁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장관을 그냥 세웁니까? 청와대 불러가지고 임명장 주잖아요. 오늘부터 당신 복지부 장관이다. 그러면 자기 부서에 가면 또 뭐 합니까? 취임식합니다. 그 전에 있던 장관은 이제 이임식하고 새로운 장관이 내가 오늘 장관 되었다고 모든 부처 직원들 앞에서 취임식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왕이 세워질 때 그 머리에다가 그 향유를 부어서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그러면 예수가 바로 참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에요 말이에요. 왕은 뭡니까? 영적인 만왕의 왕 흑암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승리하셨습니다. 제사장은 뭡니까? 구약에는 양을 잡아가고 피에 들여서 죄 문제 해결했는데 자기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 끝내버렸어요. 선지자는 뭡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해주고 완전 저주 가운데 우상에 빠진 건져내는 역할을 감당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바로 길이다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못 지켜요.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못 만난 불신자에게는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깨닫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당연히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체험해라. 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범죄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이 되는 일이 없어가지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 사랑하기 전에 내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단순한 자기애가 아닙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그거는 자기 사랑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을 정말 사랑하게 되죠. 구원받은 성도보다 존귀한 존재는 없습니다. 성도들이 잘 못 깨닫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된 것처럼 우리는 과거에 나는 창세기 3장의 저주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단에게 완전 장악되어 있었고 지옥 가야 될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운명의 틀에 다 갇혀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소망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하고 달라요. 과거에는 내가 복음 몰랐을 때고 지금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보혜사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성경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창조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대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요. 너의 구속자가 말씀한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 눈에는 네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 그렇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바다로 한번 축복해 봅시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이래놓고 또 집에 가고 나는 별 되는 일도 없고 별 볼 일도 없고 나는 가치도 없고 얼마나 소중한데. 아니,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다는데 자기 스스로 나는 아무 가치도 없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시하면 그렇게 되어집니까? 이 땅에요. 복음 가진 성도, 구원받은 성도보다 가치 있는 신분은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가 있고 왕이 있고 뭐 특별한 신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존귀한 자 성도입니다. 모든 성도를 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조금 오면 두려워하고 환경 앞에서 낙심해버리고 좌절해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문제가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뭘 체험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을 정말로 체험해라.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그 증거를 얻어라.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반대로 작은 응답 앞에 작은 성공 가지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지 교만한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도 보니까 겸손한 사람은 끝까지 쓰임받았어요. 사울왕이 사실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는 겸손했습니다. 어느 날 이 악한 영에게 얼마나 시달리다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 기다리다가 자기가 예배드려요.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 지내버려요. 얼마나 교만해졌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아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조금이라도 응답이 왔거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다. 저도 이번 주 우리 장모님 모시고 우리 처가 형제들이 다 모였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8명인데 부부가 다 모이는데 딱 한 명 빠지니까 15명이라. 어머님까지 모시니까 16명이라. 많기는 많대요. 16명이 모여가지고 1박 2일을 이제 중요한 날이고 또 해갑을 맞이한 형제가 2명이나 있어가지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 가족들 또 전도하려고 그런 중요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 과거의 우리 가문, 우리 과거의 우리 가정은 끊임없는 분쟁, 끊임없는 상처, 아픔 그랬거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만나면은 은근히 은글은글하고 눈치가 있잖아요. 시기하고 뭐 있어야 돼. 가시가 있어. 가시가 돋친 말하고. 근데 이번에는 얼마나 흑암이 무너졌던지 아무나 안 해요. 하자는 대로 하고. 참 감사하죠. 여러분, 구원받은 내가 누군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몰라요.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 왕궁에 있는 게 아니고 포로로 잡혀와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어요. 핍박받는 초대교회 하나님 관심이 있었지 저 성전에서 지금 뭐 좋은 자리 차지하고 자기 이익이나 도모하는 제사장들 그들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복음 가지고 평신도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저 사마리아 땅에 찾아가는 전도자 빌립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산다고 하면 영혼 살리려고 하는 그런 중심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산업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자녀에게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풍랑 만나 있지만 황제 앞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실 작은 일을 합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그런 작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부족한 점 가지고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는 인도받아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남아있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다. 오늘 은혜 위에 은혜라는 찬양을 했는데 참 잘하셨어요. 오늘 보니까 말씀하고 잘 맞는 찬양을 우리 지휘자가 인도를 잘 받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나, 그 나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좀 눈치만 채면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가 진짜 나예요. 그게 진짜라니까요. 비교의식, 열등감, 그 때문에 뭐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까지 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그 눈이 두려워가지고 기준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그게 나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그걸 붙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250년 동안 초대교회의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약속했거든요. 이 천국봄이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저 땅끝 세계복음화에 대한 분명한 그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순교하는 자리에 나아가면서도 도리어 찬양했다지 않습니까? 피바기아 가운데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들이 저것들을 죽여도 찬양하고 있지, 불태워도 그러지, 어린아이들까지도 그러지. 이해가 안 돼요. 아마 그러다가 네로가 미쳤는지 몰라요. 왜 너 이게 도대체 죽여도 웃으니까
어떻게 순교하는 자리에 가면서 찬양하고 말이에요. 전혀 흔들림 없이 신앙 고백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순교하는 자리에 섰지만 자신이 누군지 알았어요. 내가 무엇하기에 여기 선지 알았어요. 끝까지 믿음 고백했습니다. 스데반이 그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죽었다고 표현했습니까? 잠잔다고 표현했습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저 돌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바울이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충격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스데반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마지막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우리를 위해서 도리어 기도하고, 과연 예수는 누구냐 말이에요. 충격이었을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나, 그걸 제대로 알아야 나를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게 진짜 나예요. 그 진짜 나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또 비교의식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상처에 빠지고 잘못 생각하게 됩니다.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나. 실수하고 그럴 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기 때문에. 세 번째,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았지. 정말 복음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어졌지. 내게 남겨진 사명이 있구나. 이 귀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그게 우리의 남겨진 사명입니다. 자신이 소중한 만큼 상대방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일단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와 직분자의 소중함을 여러분 제대로 깨닫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와 하나 되라. 모든 직분자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교회 살리는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일단요,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옆 사람 쳐다보세요. 사랑하는 것 같으냐 아니냐 한번 좀 보세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돕고 이래야지 말이야. 자기밖에 모르고 냉랭하니 그럼 되겠습니까? 새 가족을 전도하기 전에 교회 안이 먼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딱 한 가지, 복음이 필요하구나.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그 현장을 보고 우리 주님 탄식하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수술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뭡니까? 국률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있어야 참 전도자거든요.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데 딱 한 가지 복음은 없다면, 사람도 참 좋고 실력도 있고 인격도 훌륭한데 복음 한 가지가 없어요.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만 몰라. 그거 쳐다보면 안타깝죠. 또 반대로 너무나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고 후대에까지 저주가 대물림되고 있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범죄에 빠져 있고, 그 사람들 쳐다보면 저 사람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복음이 필요한데. 저도 우리 처가 형제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그런 대로 잘 살아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열심히 살아. 자기 나름대로 이루어 놓은 것도 있고 참 좋아요. 자녀들도 보니까 벌써 의사다 한 3명 되고 괜찮아요. 막 직장도 괜찮고. 그런데 참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알지 못하면은 어느 날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를 절대 이길 수 없을 건데, 과거에는
우리 가족을 보고 좀 불쌍한 모습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요. 저 깨재재 해가지고 저 봐라, 전우사 저 봐라, 응? 또 줄줄이 3명이나 나가지고 또 우리 저 장인어른이 저같이 갈 때마다 불쌍한 눈으로 보는 것 같아. 근데 자존심이 많이 상하더라고. 그때는 그랬으니까. 어느 날부터 이제 바뀌었어요. 아니구나. 여러분 알게 됩니다. 불신자도요 자세히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들을 제대로 보고 있으면 시간표가 옵니다. 궁일의 눈을 가지고 영혼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 있으면 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이,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그것도 봤지만 진짜 이 사람의 영적 상태, 성전 안에 미문에 있지만 성전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이 사람이 영적인 안전병이구나. 육신적인 안전병이 문제 아니다니까. 영적인 안전병이네. 우리를 봐라. 네가 원하는 금과 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준다. 내게 있는 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주었어요.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진짜 이웃사랑은 뭡니까? 창세기 3장의 저주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게 이웃사랑이에요. 운명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 거, 복음으로 살리는 거,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지. 내가 받은 사랑이 뭔 줄 알아? 내 자신도 사랑하지. 영적인 전체성을 깨달았지. 당연히 다른 사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살인 되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 이전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나를 날마다 발견을 해라.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을 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섬김과 사랑의 대상이며 복음 안에서 저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은혜를 정말로 제대로 체험하게 되면 모든 사람을 살리게 돼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죠. 누구를 만나도 정확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메시지가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현장에 가게 될런지 또 누구를 만나게 될런지 모르잖아요.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그랬잖아요. 혹시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을 누군가 묻는 자가 있거든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93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참 좋습니다. 일단 잠에서 깨어나거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말씀이 내게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왕, 선지자, 제사장적인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는 곳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 가지고 누구를 만나도 예수가 그런 복음 메시지 가지고 가서 정확히 전달해 주면 돼요. 그게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축복된 자리에 있으면서도 놓쳐버린 사람들 보세요. 가인, 예서, 요셉의 형들, 사울왕. 가장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 참 어리석은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죠.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악한 말을 그치고 살리는 말, 위로하고 힘을 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내게 전해주는 이 복음 메시지, 내가 해주는 이 위로의 말을 가지고 힘을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불신자도 세상 살기 어렵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세상 살아가기 참 힘들어요. 그들 앞에 여러분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해 있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주의 얼굴도 악을 행하는 그 사람 보고 있다. 이 낯과 눈과 이 귀가 어디 딴 데 있어요? 같은 방향에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미워하고 원수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을, 내게 잘못하는 그 사람을 축복했는데 도리어 위에서 기도해 줬는데 받을 만한 행편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이 누구한테 옵니까? 나에게 와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축복할수록 이익이 아니요, 이익이죠. 모든 사람을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솔직히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뭐 남편이 미워? 도대체 그 눈은 어떤 눈이요 도대체? 그 마음 어떤 마음이요? 좋아할 때는 언제고? 형제가 미워? 직장 동료가 미워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도와달라고 하는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무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살기 힘드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 사인 아닙니까? 그렇게 안 느껴집니까? 목사님 속도 모르고 나도 살기 힘들어요. 이리 말해보면 참 힘들어요 진짜. 혹시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해줘라.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 그 하나님 사랑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지키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지킬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는 척만 해도 복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복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 사랑하고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워해갖고 되는 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두 번째, 내 자신을 사랑하라 그 말은 하나님 안에 있는 나, 구원받은 나를 제대로 깨달으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영원한 소망 속에 있는 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나, 그러한 나를 제대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냐?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 있느냐?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 속에 있는 나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니까요. 자꾸만 잘못 보더라고. 그러면 이웃사랑의 최고의 방법이 뭐냐? 복음 전파입니다. 그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살리는 그런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세 가지 뜰에 있는 성전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정말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날마다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사랑을 전달하는 살리는 자로, 전도자로 남은 인생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날마다 발견하기 원합니다.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깊은 비밀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현장에서든지 정확한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메시지가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일평생 생명 살리는 자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